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죠. 앞에서 보면 다 보여. 예, 가만히 계신 분들은 없도록 꼭 이 눈 인사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021년 새빛교회 표어 한번 외쳐야 되겠죠? 뭐였죠?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그렇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표어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12월까지는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먼저 합니다.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한 번 더.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새빛이, 복음의 정말 참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6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제 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각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연합 찬양 집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그런 연합 기독교 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쵸? 제가 고2 때였는데 집회를 위한, 연합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장소가 수원 중앙침례교회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 올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준비 기도 모임을 모인 거예요. 30명 정도 제 기억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해서 아직도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 집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를 한 거죠.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내 친구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한참 마무리될 쯤에 무렵에 갑자기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말이 기도 중에 그것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야, 너 방언 받았어 하면서 얼마나 막 저를 부러워하는지 저도 너무 황당하고 또 놀라고 기쁘고. 17살밖에 안 된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실수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 이제 겨우 17살 된 학생이 그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집회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준비기도 모임이었어요. 그 기도 모임에서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집 안에서도, 차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렇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과 시간은 정말 알 수 없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저기 멀리 뭐 콘코드나 어디 샌프란시스코 시티나 거기는 계실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어디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 바로 성도님과 제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이죠. 제가 서울 도남동 성교육교회 청년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주일 한낮이었습니다. 금요 찬양팀 이제 연습을 하려고 본당에 모였어요. 사실 그날 다른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제 기억으로 어디 볼링장을 간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디를 가는 거였어요. 청년부가. 근데 저는 연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가고 싶었지만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대로 뭐 금요 찬양곡 악보를 받아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곡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던 중에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어떤 강한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가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는 쓰러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마디를 남기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욱 하면서 제 안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창피한 줄 알겠어요. 뭐 그냥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냥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어진 거예요. 그냥. 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팀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얘가 왜 이러나 이래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제 힘이 다 빠져서, 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넘쳤어요. 딱 깨고 났는데 막 기쁜 거예요. 내 귀로는 다 들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기도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제 영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몸에는 힘이 없지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와 진짜 신기하다.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는 또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나 집회 시간이 아니라 연습 중에도 임하실 수 있구나. 그 졸린 오후 주일 2시 반 3시 막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때 다들 지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저에게.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그 연습 시간을 그쵸? 저는 지킨 거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그 교회 일에 믿음으로 지킬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렇죠? 정말 절대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성령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때를 그분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말씀일 부분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과 같이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왔다 하면 바로 문을 열어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늘어져 있다가
옷도 막 그냥 잠옷바람에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예상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내가 정한 어떤 그런 규격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놔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거, 내 학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세요. 성경의 니고데모 잘 아시죠? 성경의 니고데모 잘 아실 텐데요.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의 그 교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기도 했었고. 근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밤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왜 왔는지 다 알지만 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한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묻죠.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벌써 다 컸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니고데모는 그 몸의 거듭남,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몸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의 구원은, 그렇죠?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영혼의 때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하신 것,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이 시간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님을 입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도 받고, 그렇죠? 세례 교인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건. 성실히 헌금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직분들도 받아요. 물로 거듭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거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물로만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우유 주고 또 케어하고 하듯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거죠. 영의 양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먹고 또 자라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면서요. 네? 새로 태어났다면서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네? 식사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이 고픈 사람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너무 허전한 사람들, 말씀이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그 두 가지인 거죠. 제가 아침에 약을 많이 먹고 와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해롱해롱합니다. 힘들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세요. 예수 믿으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대화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혹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입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네, 성령이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듣지도 못했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했나요? 바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이미 사도행전 19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1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모두 흩어진 그 이후의 시대잖아요. 예수 전에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끝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한 겁니다. 그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요. 주로 나타나는 게 뭐 방언도 나타나고, 뭐 방언 통역도 나타나고, 그렇죠? 예언도, 신유도 나타나고, 뭔가 하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나요.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몸의 변화가,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사도 그 바울의, 그쵸? 임무였던 것처럼, 소임이었던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에 성령 받게 했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새빛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죠. 그게 저 부르심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저절로 따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볼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젊은 목사가 볼 때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진짜 이상하게.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성령 운동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somehow 어떤 시점부터 완전히 불도 꺼지고 성령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면은 저 뭐 치우친 거 아니야? 치우치고 뭘 치우쳐요? 성경적인데 지극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방문을 다 집에 문을 걸어다 잠그고 발음도 안 되네 이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무조건 성령의 은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먼저는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직분 받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피날레를 안 했는데요, 지금. 피네를 안 했다니까요. 클라이막스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했지만. 그 마무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함까지 가는,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님다로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당연히 그거 고백 너무 귀합니다. 그 다음이 더 있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까지 가야지 이 악한 세대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의 모습 한 군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모든 초대교회들의 부흥, 또 그 처음에 설립되는 과정과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고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 빠진 사도행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인 거죠. 가장 먼저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잘 아시죠? 성령의 역사로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돼요. 3천 명이 막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사울 때문에, 바울 전 사울 때문에. 근데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첫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이 없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배척했어요. 근데 누가 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받기를 기도하니 그 다음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음 문을 열었던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 초반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과정들이 나와요. 결단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요즘으로 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하이라이트? 누가 내려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왜 불렀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른 이유가? 네?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보세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뒤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서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았어요. 보시면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끝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진 그 과정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는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새벽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짧은 시간에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그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북가주 지역에 내가 좀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역사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좀 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성령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외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막 두 손 들고 막 새벽교회. 우리 교회가 따로 있나요, 혹시? 우리 새벽교회. 새벽교회로 오세요. 새벽교회로 오세요. 퍼쩍퍼쩍 뛸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질문을 받는다면. 네? 제발 우리 새벽교회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역사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 바람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진짜 성령님께 모든 거 우리가 맡기고, 위탁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역사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지금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금요 찬양 예배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많이 아쉬운데, 이제 오픈하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실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실 거예요, 이 자리에. 예? 성령님, 제발 이 자리에 좀, 제발 와주세요.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를 좀 써주세요, 성령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에 우리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받으셨다면 더 충만함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스 스테이션 가서 기름 넣듯이 성령 충만함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